엘리야의 축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축복.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야곱이 했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엘리야 선생님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내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제 관계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단연 한 글자 차이인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제자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단락의 부제를 아름다운 이별 이렇게 지어 놓기도 했어요. 마치 무슨 노래 같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 미리 계획되어지고 또 명령되어져서 만난 사제지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라가 혼탁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래는 남쪽 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하며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왕이 바른 길로 가서 백성들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말들이었고, 또 그 사람이 말하고 내어놓는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엘리야라는 단어를 우리 두 초등학교 친구들은 혹시 들어봤어요? 엘리야? 못 들어봤어요? 그럼 엘리사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엘리야 선생님은요, 하늘에서 불 내리기를 취미 삼는 분이십니다. 우상 섬기는 850명의 거짓 우상 숭배자들하고 대결하자 해서 850대 1,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진짜다라고 할 때 850명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알라요 바알이요 막 할 때 안 내려오다가 엘리야 선생님이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그때 불이 화르륵 내려오게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엘리야를 잡으라고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50명 암살단을 보내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또 엘리야 선생님이 우익 해가지고 불 내려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가게 했습니다. 죽게 했어요. 불타버리게. 불을 잘 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아래에서 수제자로 배우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아래에서 훌륭하게 배워서 그 제자도 곧 훌륭한 선생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학교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 학교가 각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쓰러져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가서 엘리사를 선택하여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앞부분에 있어요. 엘리사 제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생업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12결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12쌍이에요. 이렇게 24마리가 앞에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뒤에 자기가 앉아서 울 이러면서 막 조절하면서 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 제자는 지금 자기에게 오는 저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 메고 있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겉옷을 딱 벗더니 그 가죽 털옷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옷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대화가 통합니다. 이제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너 이제 나랑 같이 가서 목사 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목사 되자. 이래가지고 그날 당일날 그럼 잠깐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러고 따라 나선 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 같이 지냈는지 자세하게 혹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또 하는 말들을 통해서 보면요, 두 사람이 꽤나 긴 시간을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마음의 그 정이 깊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특히나 구약시대는 더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일,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이지요. 그 안에 영성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승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곧 이제 하늘로 부르실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무한테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꾸 따라오겠다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리리라 하는 그 소문이 파다한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가 신학교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따라올 다른 신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때 멀찍이서 자기의 올라가는 것을 봐줄 증인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데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자꾸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길갈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 있다가 이제 요단 간다 그러는데 계속 거기서 가기 전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고 이렇게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좀 머물러라 넌 좀 여기 좀 있어라 너 이제 그만 나 좀 그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한 두어 번 얘기하면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말 안 듣는 학생이라 한 3번 얘기하면 그때 듣나요? 한 4번 얘기하면 이제 네 선생님 뜻이 정 그렇다면 전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엘리사가 항명합니다. 선생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이 어디에 가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러거나 그러고 사기치고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목사요 이러면서 사기치는 경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먹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먹는 이름으로 바꾸는
아주 망령된 죄이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때는 우리의 목숨을 걸 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 재판석에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죠. 나는 이 재판석에서 하는 말에 의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맹세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할 때 이제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것은 이제 불문입니다. 그냥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 강을 건너면 이제 이 두 사람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면은 이제 다시 못 건너와요. 그 엘리야 선생님은요. 아마 이제 이 강이 마지막 그 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말은 보통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단강 건넜다 이러면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로도 통용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다 하는 그 경계를 넘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마치 이것은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제자가 선생의 죽는 길까지도 같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엘리야 선생님이 어떻게 맨몸으로 요단강 건너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탁 벗더니 돌도 말아가지고 흐리압 이렇게 내려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물이 막 요동처럼 하면서 갈라집니다. 이걸 보고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제자가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자기 제자를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이젠 곧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주면 좋을까? 네가 나한테 한번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최익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사로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건 네 글자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설교하셨었지요. 엘리사 제자도 이제 선생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엔 남겨진 자기 혼자서 그 따라오는 많은 선지 생도들을 인도해야 하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왕과 대면해서 국가의 정세를 지켜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의 2배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 2배를 요청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엘리야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2배나 더 능력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을 하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하다니 건방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께서 향유하셨던 세대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세대가 더 어두운 세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선생님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2배는 더 주셔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말하죠. 야,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 네가 나를 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 나를 끝까지 쳐다봐라 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참 아름다운 산책길인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군가 옆에서 같이 대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때에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둘을 갈라놓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가 그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불을 때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그 순간에 선생님의 올라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불천지가 지금 앞에 눈에 보이고 있고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그 불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그 불의 두려움을 깨고 선생님의 가는 길을 끝까지 쳐다보는 겁니다. 바람 막 불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먼지도 불었겠죠? 먼지가 뭐 요즘 같으면 안경이 있으면 안전한데 고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눈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눈에 많이 닿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눈 안 감으려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렇게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남겨놓은 그의 겉옷, 곧 엘리야 선생님의 흔적, 엘리야 선생님의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막 바람 부는데 그 옷이 휙휙휙 날려가지고 어디에 폴싹 떨어지는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끝까지 안 봤으면은 그거 못 찾았을 겁니다. 어디론가 날아갔겠죠.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그 겉옷이 떨어진 데로 가서 그것을 찾아 들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반으로 쪼개서 버리고 선생님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생님의 선지자의 차이는 옷은 똑같습니다. 둘 다 가죽 털옷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다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자기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선생님이 남겨준 그 겉옷이 가지는 상징,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입고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엘리야 선생님의 사랑을 좀 봅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했던 말 표현인데요. 9절에 보면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 말은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라는 같은 말인데 그 표현에 주어가 다릅니다. 나를 너에게서예요. 주어가 상대방입니다. 너에게서 내가 사라지기 전에입니다. 이 말은 제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요. 선생님이 그 제자를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 제자의 일부분이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생은 보통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기의 제자에게 이어져서 그 제자가 자기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지요. 마치 이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를 두고 얘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와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 선생님이 바람 엄청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바람 막 불면 옷을 막 더 여미잖아요. 막 꽉 붙잡고 안 벗겨지려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엘리야 선생님이 바람 불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요거라도 내가 벗어주고 가야지.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막 올라가고 있는 중에 뭐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놓는 겁니다. 얘가 이걸 좀 잘 찾아가면 좋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있는 심정과 그리고 신앙의 유산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그가 더 어두운 세대에 능력 있게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땅에 남아있는, 그래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엘리야의 이 축복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참으로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는 혼자 건너잖아요. 그 엘리사 제자가 우리 선생님 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겉옷을 벗어서 다시 똘똘 말하라고 허리압 해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건너편에 있던 건너오지 못했던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보고 와 진짜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임했구나. 이제부터 우리의 신학교 총장님은 엘리사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그에게 가서 존경을 표하죠. 이러면서 그 신학생들이 가고 멈추는 그 권한도 그에게 이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지들끼리 가도 되는데 허락을 구하는 건 이 지도권이 그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던 모든 심정과 그리고 능력과 유산이 고스란히 엘리사 제자에게 이어졌다 하는 그 증거가 오늘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이후로 엘리사 선생님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제가 아마 역대급으로 제일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본문도 길었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영화에는 두사부일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군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죠. 두목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합니다. 저는 누가 나의 스승이냐, 누가 나의 선생이냐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아버지라 여기고 자신의 주권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그 대상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여깁니다. 나이의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내가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 스승이 나에게 남겨주는 그런 복들을, 그런 축복들을 다 받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곧 그들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특히 부모님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 가르치는 자의 교훈이 끝까지 이어짐으로 가르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